부활의 아침. 제작 성바오로 수도회. 성모 부활을 기다리는 마리아. 골고타에서 예수가 처형된 날, 생살이 찢겨나가는 아프고 처참한 하루가 지나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그 자리.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맴돌고 있다. 네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구나. 너의 고통은 뒤로 하고 슬프게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이번에 한판 크게 일어서 마누라 바가지가 더 심해졌어. 유대인들의 왕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군. 조금만 있으면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 뒷정리 끝나면 저 아래 술집에서 한잔하세. 속이 영 껄쩍지근하거든. 근데 무슨 놈의 왕이 가진 것이 이리 없나? 본시 왕을 매달고 나면 제대로 한몫 챙기는 것이 정상 아닌가? 보물들, 비단옷, 궁전에 가득한 그런 것들 말이야. 그러게. 근데 이 유대인 왕이라는 자는 비단 옷은 고수하고 겉옷 하나이다 속옷 한 번 뿐일세. 겉옷은 공평하게 내수로 나누고 속옷은 어떻게 한다? 속옷은 나는 관심 없네. 거기다 사형수의 속옷이라니. 자네들 알아서 해. 정말이야? 꿰맨데 없이 통으로 짠 건데 아마도 제 어미가 짜준 건가 봐. 다들 싫으면 내가 가져간. 에이, 뭔 소리? 내가 이럴 줄 알고 제비를 가져왔어. 공평하게 제비 뽑기로 정하자고. 좋아. 나도 운이라면 한운 하는 놈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사형 집행인들이 네 옷가지를 놓고 제비를 뽑을 때 너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나와 요한을 번갈아 바라보았지. 보십시오, 여인이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는 그저 네 눈길이 머무는 곳을 따라 요한을 바라보았다. 그때 네 입에서 두 번째 말이 흘러나왔지. 보시오, 요한. 그대의 어머님이시오. 요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부축해 주었다. 말을 끝낸 네 낯빛은 더욱 창백해졌고 너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뭐라 중얼거렸지. 에?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모략탄 포도주 있지? 그거 나한테 좀 주게. 옳지. 이 가난하신 왕도 치기가 올라오면 견디기가 좀 수월할 거야. 지금이 제일 힘들 때거든. 그럼 여기 해면에 적셔서 입에 대줄까? 자, 유다인의 왕이시여, 한 잔 대령입니다. 드시오. 사형수의 고통을 달래려고 준비해둔 마취제, 모략탄 포도주를 군인들이 장대에 꿰어 네 입에 대었다. 그때 오래돼서 식초가 돼버린 그 포도주가 내 목을 넘어가는 것처럼 나도 몸서리를 쳤다. 그때였구나. 네 영혼이 그 끔찍한 고통을 다 겪고 육신을 떠난 것은 네 마지막 말은
아직도 내 귀에 또렷하다. 이루었다. 내 태중에서 9달을 머문 아들, 이 가슴에 젖을 먹고 자란 내 아들아, 30이 되기까지 집에서 목수일을 했던 너는 좋은 아들이었다. 가나에서 너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했지만 나는 믿었고, 너는 내 부탁을 들어주었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으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모두 기쁘게 하였어.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던 너였는데, 네가 처참히 세상을 떠난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네 입성이며 신발까지 사형 집행인들 차지가 되어버렸으니, 아니 너는 마지막 순간에 요한을 나에게 아들로 주었다. 여인이여,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33년 전 그때는 천사가 나타나 하느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었지. 나자렛 마을에 살던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의 나자렛 마을에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보내셨다. 마리아는 다윗 집안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날도 마리아는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기뻐하십시오, 은총을 입은 마리아.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니. 마리아, 겁내지 마십시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브리엘입니다. 당신은 하느님께 총애를 받았습니다. 아들을 잉태할 것이니 아기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하십시오. 그분은 크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조상 다윗의 옥좌를 받아 임금이 되어 야곱 가문을 영원히 다스리실 분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성령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태어나실 분은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입니다. 사촌 엘리사벳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 늦은 나이에도 아이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했지. 사촌 엘리사벳은 그때 50이 가까운 나이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평생 떳떳하지 못했었어.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워하던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에 나는 얼마나 기뻤었는지. 그래서 세상의 수치를 세상에 없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느님께 나도 대답을 드릴 수 있었지.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라고.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요한은 또 어떻게 되었던가?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은 유대 광야에 나타나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형제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로데를 꾸짖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헤로데가 백성들이 두려워 요한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 동안 앙심을 품고 있던 헤로디아는 때를 노리고 있었는데 헤로데가 고관들과 생일잔치를 벌이는 날이 왔다. 여자를 좀 불러와. 이렇게 기분 좋을 때가 있나? 살로메, 네가 내 생일을 축하하러 모인 고관들과 천인대장, 갈릴레아 유지들 앞에서 멋들어진 춤으로 흥을 돋우다니. 사마리아와 갈릴레아와 베레아의 동치자신 헤로데 안티파스님, 이 기쁜 생일에 어여쁜 따님의 춤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이야. 그러나 어여쁜 살로메에게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없도다. 얘야,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네가 청하는 것은 그것이 이 나라 절반이라도 아낌없이 주겠다.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소서. 권력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노름 속에 요한의 목이 베어져 쟁반에 놓였지. 그렇게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의 목숨을 끊더니 이제 내게서 귀한 아들 예수의 목숨을 앗아갔구나. 하느님. 하지만 나는 죽음을 앞둔 예수가 하던 말을 잊지 않는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사람의 아들은 대제관들과 율사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째 되는 날에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기다린다. 예수가 되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돌아올 날을.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 나를 붙들지 마라. 네 사랑에 매달리지 마라. 안식일이 지난 주간 첫날 새벽이었다. 두 여인이 작은 등불에 기대어 거친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동트기 전에 도착해야 할 텐데 누가 볼까 걱정이에요. 더 빨리 뛰자고요.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려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또 울지 마, 마리아. 예수님 무덤엔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언명이 떨어졌다는데 이러다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 나. 무덤 입구도 막고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무덤을 에워싸고 있던데. 작년에 부임한 백인 대장 페트루니우스가 무덤 앞에 있는 걸 봤어요. 서슬이 시퍼랬어요. 헤로데 왕도 그렇고 로마 군인들도 그렇고 반란자 예수 일당을 잡아들인다고 눈이 벌게서 난리던데 칼이랑 방패로 완전 무장을 하고. 그래, 너무 무서워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에 울지도 못했어. 그것이 가슴에 꼭 얹혀있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 그분 몸이라도 만져보고 눈물이라도 실컷 흘려보고 싶어. 그런데 말이야, 무덤 입구에 놓인 바윗돌은 어떻게 치우지?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아무도 부를 수도 없는데. 사람들 눈은 정말 무서워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마음대로 짓거려대니 걸리면 우리 그대로 끝장날 거예요. 최소한 돌을 맞거나. 예수님은 사람들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셨어. 아주머니, 막달라 회당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 기억하세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 주님의 명에 따라 거룩하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 손아귀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건 하느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마리아를 돌보고 치유하는 건 오늘 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모레, 글피, 날은 많아요. 왜 꼭 오늘 해야 한다는 겁니까? 율법을 어겨서는 안 돼요. 안식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병든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은 하느님도 바라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다 보면 법은 무용지물이 돼요. 법이 왜 있는데? 전체를 위해서 하나하나가 양보하면 모두가 좋은 거라고. 그리고 이 법을 내가 만든 거요? 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거라고요. 전통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난다고. 혼자 잘난 체 말고 숲을 보시오, 숲을. 한 사람이 없으면 백성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들판을 헤매시는 분이에요. 법도 좋고 전통도 좋지만 지금 여기 있는 아픈 사람도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항상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마리아야, 네 병은 다 나았다. 어느 무엇도 너를 죄악에 묶어놓을 수 없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눈앞에서 무참히 살해되는 걸 본 이후로 나는 입과 귀를 닫아버렸었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엉겨붙었다가 갑자기 치미는 분노로
틈만 나면 사람들을 물어뜯곤 했어.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셨어. 처음으로 빛을 보는 것 같았어. 그때 난 비로소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야. 왜 기억 안 나겠니? 세상 누구도 돌보지 않고 미쳐 떠돌던 너를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안식일에 고쳐주신 분이신데.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은 저에게 오셨지요. 그래 말이야. 안식일 날 처음 예수님 만난 뒤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지. 갈릴레아로, 데카폴리스로. 제자들이랑 함께 말이야. 주님은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조심하라고.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한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메마른 곳을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는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지 한다고. 그리고 가서 그 집이 비어있는 데다가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걸 보면 저보다도 더 악한 다른 영 7을 함께 데리고 가 살게 된다고. 진짜 7마귀를 조심하라고? 그래,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더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 같으면 속이 상해서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에 사로잡혀 입을 닫고 애꿎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곤 했지.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 마리아, 더러운 영이 되돌아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비참해진단다. 그래. 나도 솔직히 내가 해드리는 음식을 더 좋아해 주시고 내가 준비해드리는 옷을 입기를 더 바라는데 내 뜻을 따라주시지 않으면 정말 엄청 속상해서 돌아버릴 지경이 돼버린다니깐. 그래, 주님께선 네 생각대로 네 바람대로 구속하지 말라고, 매달리지 말라고 하셨어. 하느님의 사랑을 네 속에 가두지 말라고,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라고. 내가 유혹 속에 있을 때마다 미소 지으시면서 말씀하곤 하셨지. 너를 묶고 있던 7 마귀를 기억해라, 마리아야. 그렇게 나를 가르쳐 주시던 스승님,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네. 이젠 세상에 안 계시네. 아주머니, 근데 저게 뭐죠? 아니, 무덤이 열려있네? 어떻게 된 거지? 빨리 가보자.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 앞에 다다랐을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병사들도 아무도 없고 무덤을 막은 바위도 굴러져 있어. 등불에 이리 줘봐, 살로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마리아, 무덤 안에 뭐가 보여? 주님! 주님이 안 계셔! 살로메, 빨리 베드로네께 가서 여기 상황을 전해줘. 나는 주위를 살펴볼게. 그래, 마리아. 몸 조심하고. 나도 같이 가자. 주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주님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근데 지금은
그분 시신조차 볼 수가 없구나. 이건 그분께 입혀드렸던 수의고, 이건 머리를 덮었던 수건인데 따로 개켜져 있네. 부인, 왜 울고 있어? 누구세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빼돌렸어요. 어디다 옮겨다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인, 왜 울고 있어? 누구를 찾고 있어? 혹시 묘지 관리인이신가요? 여기 무덤에 주님이 없어졌어요. 사흘 전에 여기 묻힌 주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부탁합니다. 당신이 드러냈으면 어디다 모셨는지 말씀해 주셔요. 제발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야, 이 목소리는 라프니 스승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군요.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수 있는 거죠. 다시는 우리와 헤어지지 않는 거죠. 나를 붙들지 말아라, 마리아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단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안식일, 그 안식일을 지나 네가 새 사람이 되었던 걸 기억해라. 나도 어제 안식일을 지내야 했다. 그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은 새날이란다. 옛날의 기억, 옛적의 몸에 매달리지 말아라. 이제 새날이고 새 생명이란다. 너는 가서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전해라. 나는 내 아버지이고 여러분의 아버지, 내 하느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느님이신 그분께로 올라간다고. 가거라, 마리아야. 예수님, 스승님! 그리스도 오느냐 내가 찾는 이는 이제 거기에 있지 않도다. 나는 죽음으로 생명을 주는 자 이제 내가 새로우니 이제 너도 새롭다. 누구를 찾기에 그리스도 오느냐 내가 찾는 이는 이제 거기에 있지 않도다. 누구를 찾기에 그리스도 오느냐 내가 찾는 이는 이제 거기에 있지 않도다. 거기에 있지 않도다. 너와 함께 있도다. 부활의 아침. 제자 성 바오로스 도회. 엠마우스의 제자들. 부활은 사랑의 혁명, 나를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혁명이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틀째가 되는 새벽이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두 다락방에 모여 있다. 자신들을 체포하려는 로마군과 헤롯 일파의 추적을 피해 숨어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누구지? 또 누구냐니까. 아이, 저도 모르죠. 진정 좀 해요, 베드로. 아까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무덤에 갔던 살로메가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오더니 마리아는 시신을 찾아보겠다고 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네요. 만약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면 군인들이 시신을 찾아 나섰을 건데 무덤에 장사 지낼 때부터 경비대를 시켜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혹시 예수님 시신을 찾는 로마 군들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에 취한 뒤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내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 거라면서 방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했지 않은가? 대제관들, 바리사이들, 빌라도까지 다 모여서 말이야. 온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일세.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니 아마 이자들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형편에 잡혀가면 다들 폭동소유죄로 예수님 같은 꼴을 당할 거예요. 다들 몸을 숨기세요. 내가 확인해 볼 테니. 그 꼭두 새벽부터 누구요?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요? 에이, 내원 참. 저예요, 마리아. 마리아, 어서 들어와요. 살로메한테 얘기는 들었어. 누구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지? 그런데 예수님 시신 이야기는 대체 뭔 이야기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제가 예수님을 배웠어요. 마리아, 다시 정신이 또 이상해진 거 아니야? 실수. 그건 무슨 소리 하는 게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우리가 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봤다고. 주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그분께서 저에게 나는 내 아버지이시고 너희들의 아버지인 내 하느님이시고 너희들의 하느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하느님에게 올라간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무덤에 안 계시는 건가? 마테오, 정신 나간 소리 좀 작작하게나. 하느님에게 올라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행여 사람들 앞에서 그런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나네. 마리아가 너무 상심하더니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내가 또... 저 더 이상 상처 안 받거든요. 이건 또 뭐지? 로마 군인들이거나 대자관들이 보낸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 내가 문을 열 테니까 입을 맞추자고요. 파스카 축제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예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길이 멀어서 일찍 출발하려는 참인 겁니다. 아이, 문 부서지겠구만. 안드레아, 나야 클레오파스. 클레오파스, 어서 들어오게. 오늘은 새벽부터 이상한 일만 생기는구만. 웬일인가? 자네들은 오늘 아침에 막 고향길에 오르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배웠어. 우리가 말이야. 뭐라고? 아이고, 이 사람들은 또 왜 이래? 자네들 고향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맞아, 고향길에 올랐었지.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돌아올 일이 없었을 거야. 자세히 말 좀 해보게.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건가? 보채지 말게. 다 말해줄 테니. 그게 말이지,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로마 사람들 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군. 그래. 그러게 말이네. 예수는 우리 희망이었지. 이번 파스카 축제를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힘을 모아 들이쳤다면
헤로데의 병사들이든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로마군이든 다 몰아낼 수 있었을 텐데. 혈심당원들을 중심으로 다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 술래온 사람들만 합세했다면 틀림없이 세상을 바꿨을 거라고. 아무렴 그랬겠지. 생각나나? 예수가 성전에 입성했을 때 군중들이 빨마가지를 흔들고 옷들을 벗어서 예수가 탄 나귀 앞에 깔고 할 때는 벌써 모든 일이 다 된 것만 같더니만 그 기세로 그냥 확 밀어붙였더라면. 예수가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형을 당했지 누가 짐작이나 했겠나? 병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면 낫고 5,000명이 빵 5덩이로 배불리 먹고 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 끝이 너무 허망하단 말일세. 무슨 말을 그렇게 열심히들 하십니까? 니신지는 모르겠지만 댁도 파스카 축제 끝나고 고향으로 가는 길 아니오? 요 며칠 예루살렘에서 머물렀을 텐데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모른단 말이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자렛 사람 예수 말이오. 우리가 로마 사람들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 벌써 20년도 더 되어지 않소. 몇 년 전 총독으로 온 빌라도가 한 짓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자는 우리 유다인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긴다고. 우리 유다인들이 성군 다윗의 치세처럼 솔로몬 왕의 시대처럼 만방의 이름을 떨치고 그 어떤 민족에게도 고개 조아릴 필요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만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소?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모세가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바알의 예언자들을 목사발을 내고 백성들을 하느님께 이끈 엘리야처럼 힘있는 그런 메시아, 예수가 바로 그런 지도자였지요. 그런 분이었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고 말씀은 또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그분은 갈릴레아 호수 위를 걸으셨대. 물 위를 말이야. 제자들하고 다볼산에 올라갔을 때는 세상에 모세하고 엘리야 예언자가 내려와서 직접 대화를 했대요. 그런 분이었으니 우리가 다 따를 수밖에.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었었지요. 그런데 대제관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 손에 넘겨주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사형은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허망하게도 십자가에 매달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버렸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분이 돌아가신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해서 우리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참, 아니, 지금 웃음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그런 고난을 겪고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들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좀 자세히 말해보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잊고 제멋대로 자기 길을 갈 때 예언자들이 나타나 말하였지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각이 없고 삐뚤어진 백성들, 죄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제 새 마음을 주겠다. 돌로 된 심장을 드러내고 살로 된 심장을 넣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계명을 실행할 수 있게 되리라. 말씀을 듣다 보니 엠마우스에 거의 다 와가네요. 저흰 이 앞에 여관에서 묵어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걸음을 재촉해야겠습니다. 조금 더 가야 해요. 벌써 날이 저물었습니다. 웬만하면 저희와 함께 여기서 묵으시죠. 이렇게 껌껌한데 어딜 가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둡고 위험한데 저희와 함께 묵어가시지요. 어서 들어가세요. 그분과 함께 집에 들어갔네. 그리고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았었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를 위해 흘릴 새 계약의 피다. 그때 그분이 빵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그것을 나누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배웠네. 예수님이셨어. 잡히시던 날 밤 우리와 파스카 만찬을 하시며 말씀하셨던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 그래, 빵을 나눌 때, 나를 쪼개어 너에게 줄 때, 우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지. 칼로, 힘으로 내리 누르고 죽이는 일은 서로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 되냐를 결정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그 자리를 놓고 싸우는 일일 뿐이야. 빵을 나누는 것 말고는 우리가 모두 형제 자매라는 걸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 요 며칠 동안의 일이 바로 파스카 밤에 우리가 나누셨던 만찬이었던 거야. 서산에 노을이 고우나 누리는 어둠에 잠겼사오니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길만을 재촉하시면 어느 세월에도 배우리까. 누추한 집이나 따스하오니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제작 성바오로 수도회. 토마의 고백 첫 번째 이야기. 네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아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를 만난 뒤 기쁨에 넘쳐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서워 숨어있던 제자들 앞에서 그분을 뵈었다며 증언하였다. 바로 그때 잠겨있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기뻐하였지만 그 자리에 토마는 없었다. 아니, 문도 안 잠그고 한가하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밖에서 대제관 쪽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찾느라 난리가 났는데 죽이려고 작정들 하신 겁니까? 이보게 토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주님께서 여기 오셨어. 아니, 다락방에 며칠 숨어있더니 다들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들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봤다니까. 정말이네. 우리도 우리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 근데 주님이 당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네.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 정말 예수님이셨어. 그래,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들어오셔서 샬롬 하고 인사하셨어. 지금 이 판국에 샬롬이라니! 지금 평화가 어디 있어?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어서 모여봐요. 내가 예루살렘을 몰래 빠져나갈 작전을 어렵게 세워왔으니까. 하긴 이성적인 자네가 믿지 못할 만도 하지. 머리로는 가당치 않은 일이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납득하긴 어렵지. 주님께서 라자로를 살리시던 때 우리도 다 그랬으니까. 그때 우리는 요르단강 건너편 세례자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던 곳에 머물고 있었지. 거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곳이었어. 베타니아에 사는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의 기별을 받은 곳도 그곳이었지. 주님, 빨리 와주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빠인 라자로를 사랑하셨지만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이틀이 지난 뒤에야 말씀하셨지. 다시 유대 땅으로 갑시다. 주님, 유대 땅에서 바리사이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곳 요르단 건너편으로 피해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다시 유대의 땅으로 가시겠다니요. 예, 주님. 아무래도 그냥 여기 계시는 게 낫겠습니다. 바리사이들이 주님께서 하느님을 모독했다며 난리치고 있어요. 우리 친구 라자로가 죽었습니다. 예? 라자로가요? 하지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이 일로 여러분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될 거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튼 라자로가 죽었다니 저도 정말 마음 아파요. 하지만 거기 가시면 예수님도 위험해집니다.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니, 전 생각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피하셨던 거, 그거 정말 제 생각엔 안 맞아요. 주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임전무퇴 가셔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 갑자기 죽으러 가자니. 토마, 무모함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때문에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튼 주님과 우리가 함께 베타니아로 갔던 그날,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보았던 일은 정말 굉장했어.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 라자로야, 나오너라.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 일행, 그리고 엠마우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할 때 토마는 자리에 없었다. 토마가 다락방에 돌아오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시다고 전하였으나 그는 못 믿어한다. 그러자 제자 요한은 예수께서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던 때 토마가 어떠했던가를 회상한다. 라자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유대인들 몇몇이 바리사에게 가서 일러 바치면서 대제관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최고의회인 산헤드린을 소집한 거야.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수가 많은 표징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이 땅과 백성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뭘 모르시는군요. 한 사람이 죽으면 온 백성이 살게 될 텐데 그 편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건 예수를 죽이자는 뜻.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오? 내가 생각해둔 게 있어요.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아시지요? 지난번에도 예수가 하느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 죄로 일단 예수를 체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구든 그가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신고하라고 명을 내립시다. 대제관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 그리고 그날 파스카의 밤이 왔어. 만찬이 끝난 다음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하시오.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습니다. 내가 가서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대들을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습니다. 그대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길이시라니. 그저 당신 가시는 길만 따라만 가면 된다는 말씀이신가? 그 밤 파스카 만찬을 하던 바로 이 자리. 그래, 바로 여기 다락방이었어. 토마 자네도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여기 다락방에 다시 오셨다고? 와서 샬롬하고 인사하셨다는 거야? 나는 못 믿어. 그분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못 믿는다고. 난 내가 보고 만진 것만 믿는 사람이라고. 샬롬, 여러분에게 평화 있기를. 예수님, 예수님, 정말이군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냥 전해들은 말로는 믿기가 좀 어려웠어요. 살아 돌아오실 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나는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너와 모두를 위해 스스로 고통과 죽음을 택했단다. 토마스야,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예수님, 예수님 믿습니다. 손을 안 넣어봐도 이제 믿는다고요. 이러지 마세요. 너의 육신으로 나의 고통을 만지고 너의 상처로 나의 상처를 만나지 않으면 너는 나를 알 수가 없다. 나의 고통을 만지고 너의 상처로 나의 상처를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부활의 아침. 제작 성 바오로스도의 베드로. 용서와 사명. 너는 나를 따라라. 베드로는 숨어있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에 벅차올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이 떠올라 슬픔에 잠긴다.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낙심하던 베드로는 마침내 고향에 돌아가 티베리우스 호수에 배를 띄우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을 새워 물고기 잡이에 나선다. 물안개가 자욱한 걸 보니 오늘은 고기가 좀 잡히겠다 했는데 벌써 동이 터오는데 한 마리도 걸리지 않네요. 밤새 헛수고 했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형님, 이제 감을 잃었나 봐요. 갈릴레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어부였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러고 보니 그날도 그랬었지.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군중들이 점점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셔서 배를 타시고는 무트로 조금 저어 나가달라고 하셨지. 그리고 거기서 군중을 가르치셨어. 참 장관이었지. 말씀하시는 소리를 바람 방향을 따라 무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거야.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은 나를 돌아보셨어. 시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스승님, 그런데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리하겠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말을 따라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놀라 겁에 질려서 떠나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지. 근데 여기서 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구나.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십니까? 그냥 옛일이 생각나서. 한때는 끝발 날리며 신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 그때가 아마 가이사리아 필리피에 도착했을 때일 거야.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데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되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셨으니 나 또한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저승의 세력도 내리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당신 교회를 맡기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떠나 여기서 도대체 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보시오들, 생선을 좀 잡았습니까? 누구지? 이 새벽에. 동네 요나 아저씨도 아닐 테고 내가 돌아온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아니요. 생선은 구경도 못했어요. 예전엔 물 반 고기 반이었는데 고기들이 아예 씨가 말랐네 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그러면 잡힐 겁니다. 그 말에 이끌려 모두 달려들어 그분 말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그물이 묵직해져서 끌어올리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어. 이게 웬일인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워 바닥거리는 물고기들의 은빛 비늘을 바라보고 있었지. 지금 이것이 무슨 일일까? 주님, 주님입니다. 주님이세요. 주님이시라고? 다락방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아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여기까지 오셨구나. 형님! 뭐 그리 서두르셔요? 형님! 지금 잡은 생선 몇 마리만 가져오시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온 시간들을 다시 보게 해주셨다.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우리를 찾아오셨던 주님, 함께 복음을 전하며 다니던 동네와 산으로 난 길, 그리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나누었던 빵과 포도주, 골고타 언덕의 공포와 슬픔을. 자, 어서 와서 아침을 드세요. 여기 빵도 있습니다. 야고보도 나타나엘도 받아요. 생선 구운 거 좀 들어요. 정말 알맞게 잘 구워졌네요, 주님. 내가 익히는 건 자신 있답니다. 때가 되면 익는 법이지요. 주님이 끌려가시던 그날 밤, 너무 무서워 멀찍이서 동태를 살피고 있던 그때도 이렇게 모닥불은 타오르고 있었어. 당신은 여기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건 맞아요. 제가 봤어요. 무슨 소리?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말투가 갈릴레아 사투리구만. 말씨를 보면 분명 한패예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사람 모른다니까. 거짓말이면 천벌을 받겠소.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당신을 모른다고 할 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가 얼마나 울었던가. 요한의 아들 시몬, 여기 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합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나를 사랑합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거니와 그대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원하는 대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늙으면 다른 이가 허리띠를 메어주고는 그대가 원하지 않는 대로 데려갈 것입니다. 주님, 저는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 뜻을 따를 겁니다. 주님은 이 죄인을 언제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갈릴레아에서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당신을 버리고 도망치기까지 했는데 주님은 다시 이 호숫가에서 빵과 음식을 준비하시고 배신한 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제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쩌면 또 주님을 배신할지도 몰라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무릎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고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제게 당신 교회를 맡기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따라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땅에서 매듭을 푸는 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일은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부활의 아침. 제작 성바오로 수도회. 성령 강림, 교회의 탄생. 첫 번째 이야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한데 모여있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대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그 뒤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돌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 예수의 형제들과 함께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였는데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형제 여러분, 유다 이스가리옷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팔아넘긴 돈으로 땅을 샀다가 거기에서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던 시절부터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 동료였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 예수님 부활 증인이 되도록 합시다. 유다는 제 갈 길을 찾아갔지만 우리는 주님 부활의 증인이니
모두 주님이 가신 길,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빠이의 아들 요셉이 좋겠습니다. 다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마티아를 추천합니다. 제청이요. 좋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티아를 놓고 함께 기도한 다음 제비를 뽑읍시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요셉과 마티아,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당신이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켜 주시어 유다가 저갈대로 가려고 버린 봉사직과 사도직의 자리를 이어받게 하소서. 자, 요셉, 마티아, 제비를 뽑아요. 주님께서 마티아를 가르쳐 주셨군요. 마티아가 제비를 뽑았어요. 마티아, 주님이 마티아 형제를 선택하셨으니 형제도 주님을 더 담대하게 따라야 합니다. 다 함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셨음을 기념하는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저게 뭐지? 불과 같은 모양의 효들이 우리 위로 내려오고 있어. 그때 예루살렘에는 파르티아와 메소포타미아, 프리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로마, 폰투스와 아시아 등 세상의 여러 곳에서 온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가만히 있어보게. 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 사람들은 보아하니 갈릴레아 사람들인데? 나는 크레타 출신인데 크레타 말도 들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 지방 말로 하느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뭐야? 외딴 곳에 모여 낮술을 했구만. 잔뜩들 취했어. 아니야. 분명히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모르는 말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요한, 야고보, 다들 일어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입을 열어주셨으니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네. 자,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들으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나자렛 사람 예수를 권능과 기적과 표징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분을 무법자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느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그분은 하느님 오른편에 높이 올려져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약속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시오. 하느님은 여러분이 십자가형에 처한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든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또 멀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3,000명이었다.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나누며 빵을 나누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예수 승천 이후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돌아와 한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와 각기 다른 말로 하느님의 업적을 찬미하게 된다. 놀라 모여든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며 성령이 충만한 그들의 말에 많은 이들이 감동한다. 이제 더욱 많은 이들이 모여 커진 공동체는 이전과 다른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 어머니이고 내 형제 자매라고 말하곤 했어. 마리아, 잠깐 나 좀 도와줄래?
그래요,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내 것, 네 것을 가리지 않고 가진 것들을 필요한 만큼 나누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시절과 다르지 않아요. 맞아. 중요한 건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는 거야. 날씬한 내가 먹는 거랑 뚱뚱한 말이야 네가 먹는 양은 다르니까 말이야. 야, 뭐라고 너? 이렇게 우리가 모두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구나. 예수가 늘 꿈꾸던 모습이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사랑한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거야. 오순절에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성령이 내려오셨으니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지. 그래.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있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수 있어.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흥겹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들며 하느님을 찬양했다. 그리하여 온 백성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은 그 모임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려주셨다. 사도들은 열정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모임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관들과 사두가이들은 그들을 두고 볼 수가 없게 되어 사도들을 최고의회로 불러들여 추궁한다. 당신들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어? 예수는 하느님을 모독한 죄로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요. 당신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전한다면서 어제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는데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나?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하느님이 죽은이 가운데서 살리신 나자렛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집 짓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분 말고 다른 어느 누구한테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아야 할 이름은 예수 말고 없습니다. 참, 이 자들은 무식한 갈릴레의 어부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떻게 우리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전에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들이야. 하지만 안진뱅이였던 자가 나서 보란듯이 함께 있으니 곤란하군. 백성들이 다 이들을 따르고 있으니까 말이야.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서 더 퍼져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앞으로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도록.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보지 않았는가? 여러분도 판단해 보십시오.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우리는 보고 들었고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